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몇 주가 지나서 가물가물하십니까? 네,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유튜브에 보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주세요.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떠오른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데 그게 뭘까요? 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이건 정말 사모해 하는 거. 여러분이 떠오른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고 이 설교가 끝날 때에 오늘 주제와 잘 맞았는지 한번 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과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좀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바로 인도하자. 주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제대로 알곡 만들어서 천국 복간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자. 숫자적인 부흥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바른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번듯한 건물을 가지시고 목회를 좀 성도들도 좀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부러운 마음도 들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저렇게 되시기까지 정말 기도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 왜 저 교회 성도님들이 저렇게 모이지? 설교가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잖아. 저런 메시지는 세상 속에서 그냥 특강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인본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울림이 너무 없는데 왜 저런 교회 저렇게 성도가 많지? 네. 숫자만 많으면 뭐해?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나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저런 목회자와 달리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스스로 살기 위한. 이런 생각이 치고 올라오면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제 마음을 찔러 말씀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오라. 내가 저 목사님들보다 뭐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겉으로 성공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목회자들을 은근히 제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감추는 포장지처럼 나는 이런 목회 잘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런 마음 그럴싸하게 포장지를 덮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싸하게 덮고 있어도 아무리 잘 덮어 쓰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십니다.
네,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다 보세요. 여러분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봐요. 감춰지시나.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뭐 선행을 하고 있어도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감추고 있는 동기를 다 아십니다. 우리 속의 쓴뿌리 네,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그 추악한 본성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난 겉과 속이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하나님과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박삭 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 발견되는 거, 이것은 정말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일이.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세워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나면 치료가 되죠. 회복이 되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가 있어요. 계속 자기의라는 거 모르고 쫄똥 뭉쳐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삶으로는 진짜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필요로 하면 찾잖아요. 찾지 않아요.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 사모합니까? 네. 사모하세요? 그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냥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의 깨어짐.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 우리 고집스러운 성품, 주님 닮지 않은 막 그 모난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 그 기름 부음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나라가 부흥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 깨어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옛 성품을 그대로 다 지니고 뭔가를 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아보세요. 계속 브레이크 걸려요.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좌충우돌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상처내고 사고뭉치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깨어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서 강타가 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십니까? 그거 절절하게 여러분 이 심령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고, 네,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정말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겸손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내려놨어, 난 깨어졌어 하는데 주변 사람이 몰라. 그 사람이 변화된지 몰라.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을 몰라요. 그럼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단단했던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죄를 싫어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걸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무엇보다도 주님, 제 심령이 정말 깨어져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여러분의 어떤 소원보다도 땅을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주님을 닮는 것. 이 소원이 정말 간절하게 우리 심령에 열렬하게 타올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십니까? 아세요? 네.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주님 닮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네. 교회 부흥하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가 뭐 잘되고 다 일어나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성품이 없으면요, 주신 복 홀랑 다 까먹어요. 홀랑 다 까먹습니다. 다 망쳐버려요.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 망치는 거예요. 내 모난 성품 때문에. 뭔가 겉으로 잘 되고 있어도 사람들은 속아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세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었을 때 사울은 사실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왕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점점 변해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요. 하나님 말씀 어겨놓고도 막 변명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점점 나아가서 완전 마귀한테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죽이려는 살인자가 되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게 되죠. 사울은 보세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 깨어짐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정말 부서지고 그 광야로 보내셔서 그의 다윗의 성품을 훈련시킵니다. 정말 메시아의 그 상징, 뭐라 그래야 되는 거?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왕.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광야로 보내신 것은 고생 시커내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편 많이 읽어보셨죠?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죠. 그 절절 어떤 고백입니까? 깨어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깨어진 사람. 깨어지지 않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머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빚어지고 만들어졌는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빚어졌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위대한 왕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깨어짐의 훈련 없이 왕으로 된 사울,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대조가 됩니까? 깨어짐의 그 시간이 없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엄청 흔들어 버렸죠. 제사장들을 하루아침에 85명이나, 그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이 왕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치광이 완전. 그 아들 요나단까지만 죽일 뻔도 했잖아요. 화를 못 이겨서 막 잘못된 뭐 그런 명령을 해놓고 그거 요나단이 모두 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리지 않았으면 요나단까지 죽일 거나 무능한 왕이고 자기 멋대로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되었죠. 다윗이 함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요.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여주었어요. 백성들한테 스스로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 기름 부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른 왕들이 막 통치했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었죠. 선한 영향력. 다윗의 성품 훈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 같기를 원하세요. 사울 같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다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예수님 믿다 죽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명, 우리 정체성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셔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원하세요? 예. 주님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죠? 그렇죠? 단지 전도지 열심히 돌리고 찬양하는 거, 요즘 우리 열심히 노방 찬양하고 막 전도지 돌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아니하면, 전도만 열심히 한다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조이 도우슨 아시죠? 이분이 내가 담고 싶은 예수라는 책에 이런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은 채 무작정 그분을 알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단지 전하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시켜서 보여줄 수 있고, 왜곡시켜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왜곡시켜서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얼굴 형상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모습을 봐. 나의 누추한 말을 하는 것을 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봐. 너무 위선적인 모습을 봐. 배려 없는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너무 끔찍하죠.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왜곡해서 전한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정말 이게 우리에게 해당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왜곡시켜 전한다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자에게 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도 심각한 말. 사람들이 요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세상과 교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자기는 천국 가면 돼. 사람들을 막 실족시키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 안에 교만,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 끌어오른 혈기, 우리의 옹졸함, 우리의 인색함, 우리 탐욕적인 마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이 등등 예수님 닮지 못한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메신저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들여다보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서 아, 이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계약을 하죠. 근데 우리가 모델하우스인데 와서 들여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잘 지어놨는데 폭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전도에 열심히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안티네 담임 목사님이 숫자적인 부흥에 치중해가지고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님들을 중직자들을 막 닥달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막 나아갑니까? 자리 채워야 돼. 우리 목사님 막 체면 살려야 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체면 치레해야 돼. 막 화도 위에서 막 쏟아내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전도를 자리 채워서 자기 체면 세우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위로부터 동원령이 내리면 너 장로니 몇 명에 이렇게 내리면은 자기 실적 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앉혀놓는 거예요. 무슨 교회 행사에 전도축제 뭐 해요. 돈을 줘갖고 앉혀놓는다니까요. 어떻게든 뭐 복음 전하게 하는 거 뭐 앉혀놓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재정은 전도를 위해서 재정을 아끼면 안 되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연예인도 막 유명한 연예인도 불러 화려하게 막 전도 행사를 개최해요. 되게 고급스러운 선물도 막 준비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심 쓰면서 우리는 그럴듯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포장하는 거 아닐까요? 중심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메시지도 정말 그 심령을 강타하는, 그죠? 진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죠. 그런데 막 웃고 재밌고 막 연예인 불러갖고 코미디언 불러갖고 화려한 전도 행사가 끝나면 물론 반짝 효과가 있어요. 결심 카드가 막 들어옵니다. 제법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된 회심자는 찾기가 어려워요. 몇 주 지나면은 없어. 엄청난 재정을 퍼부었는데 결과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고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거액을 퍼부었다면 그렇게 초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 받아와가지고 교회 왔던 사람들 막 인터뷰를 하면 좋은 구경 잘했다. 대접 잘 받았다. 교회 좋대. 목사님도 훌륭하시대. 근데 계속 가면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투자한 만큼 자기한테 뽑아내려고 하겠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계속 가면 헌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모셔놓고 휴지 주고 뭐 경품 주고 뭐 하는 그런 데 있죠. 나중에 처음엔 막 퍼주다가 나중에 가면은 뭐 건강식품 팔아달라 그러고 뭐 그렇죠. 나중에는 투자한 만큼 뽑아내려고 하죠. 그렇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다면 이런 대답을 할까요? 얼마나 슬픈 일 아닙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해하게 두면 됩니까? 너무 비극이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자리 채우기에 급급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자기 체면 때문에 제발 와달라 부탁해서 갔다가 복음을 못 듣고 돌아가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심어져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리만 채우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사람들도 알아요. 영은 연기를 통합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건강식품 선전하듯이 잘 포장해가지고 그냥 앉혀갖고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천과 지옥이 얼마나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이끌어가는지 이런 거 마음의 각성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만 가면 구원받고 복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믿게 만드는
복음 전이지 않은, 복음을 가장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 얼마나 많이 반포되고 있습니까? 심판이 빠진 게 복음입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에 왔는 사람들 심판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얘기하고 일단 뭐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서서히 해도 돼. 사도들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요 왜 복음입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해줘. 그죠? 그 죄인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막아주는 게 복음이라. 예수님이라는 거. 그게 복음인데 무슨 심판을 빼고 좋은 소리만 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했다고 자랑해요. 누구를 위한 선조입니까? 자기 왕국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들을 올바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등록했다 칩시다. 겨우 등록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싸워.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헌금을 가지고 무슨 명예욕처럼 막 그렇게 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손거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실족되겠죠. 실족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은 채 그냥 열심만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이렇게 세미나 잘하고 뭘 해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실족한 마음은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시키는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라면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떤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불편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 걸까요?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결론은 누구도 아닌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닮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공의를 온전히 흘러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진짜 부흥이 온다. 아니 이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고 이런 다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상받기를 원하고 다름질했습니다. 근데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렸어요. 근데 무작정 달린 게 아니라 어떻게 상 받는지를 알고 달렸어요.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있는 대로 교회를 많이 개척하면은 되겠지가 아니에요.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님 닮게 하는데 그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15절에서 18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다림질과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때에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심정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제시한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하거나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4절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소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소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쓴뿌리, 우리 원망, 시비 이런 육적인 소욕들이 주님의 소원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방해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모든 사역의 베이스예요. 기초가 됩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흥에 대한 조바심이나 앞날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슴을 뒤흔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바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소망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깡패들 책 베스트셀러된 책 아시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역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이분께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사역에 50년 되었을 때에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가족과 50년간의 사역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제 마음에 타들어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그들의 감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노후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에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육성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씀 하시면서 울먹이세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시는데 막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 심장의 도장처럼 막 새겨져서 지워지질 않는 너무나 강렬했어요. 너무나 제 마음을 제 예수님 너무 안 닮았거든요. 주의 종인데 제가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사같이 사역하신 분이 이렇게 울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닮았는데 어떻게 저 이상 예수님 닮아가지 사람이 돼가지고 울고 가진 인간이 저만큼 닮으면 됐지. 근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눈물을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조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들 그것을 붙잡고 주님 정말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예수님을 모습을 왜곡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긍휼의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옹졸하고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이래서 주님의 형상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말 붙들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많은 은총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는 받기만을 좋아하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드러내고 아버지 온전히 전하는 우리 삶으로 전하는 길에는 아버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상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아버지의 나의 욕심이 흘러갑니다. 아버지의 나의 이기심이 흘러갑니다. 나의 탐욕이 흘러갑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과 아버지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단단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상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는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이 땅에서 잘되고 아버지 장수하고 자식의 복을 받고 아버지 부흥하고 아버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간절한 우리의 소원은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아버지 이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타 들어가는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그 사명 앞에 아버지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더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덩어림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럽고 추한 아버지 죄성이 가득한 존재임을 아버지 깨달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아버지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아버지 자로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 거룩함으로 아버지 성결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빚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정말 낮추셔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다시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어리석게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화려하게 포장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 무너질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지속시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성품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 나타내는 삶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세상에 나타내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